이번에 이제 카운트다운이라는 집회를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하게 되죠. 대학 청년부의 가장 큰 영적 성회라고 부르는 집회입니다. 그리고 아울리치를 이번 여름에 정말 만 3년 만에 이제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카운트다운과 아울리치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정말 요즘에 참 많이 듣는 단어이실 것 같은데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채팅창에 정답을 적어 보시겠어요? 카운트다운과 아울리치의 주제 과연 금요일 이 밤 정답입니다. 우리 킹덤 파이오니어예요. 킹덤 파이오니어 정답입니다. 선물은 없지만 여러분 그 명예 세연 자매님 주연 자매님 그 킹덤 파이오니어죠. 사실 영어인데요. 킹덤 어떤 나라 파이오니어 개척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라는 주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그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어퍼룸에서 함께 봤던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이 사실상 그 킹덤 파이오니어가 되어가는 과정, 킹덤 파이오니어의 삶을 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너무나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아직 오지 않은 나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반부터 중반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보자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세 위격이 하나다. 3인데 1이다. 수학 공식으로는 3 이퀄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실 상식으로 이해로는 절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것 또한 100% 신성, 100% 인성.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의 존재가 바로 그 신비의 분이시죠. 성령님도 사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신비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정말 믿음으로 신비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서 그 하나님 나라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 킹덤.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 전하며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 더콜링의 예배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시작점이 되는 이 창세기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말씀의 시작점 함께 보실까요?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전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함께 그래도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만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서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잖아요. 그러면 과학이나 인간의 학문은 절대 왜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라는 질문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은 시작점이지만 인생의 마침점이 됩니다. 우리 함께 채팅창에 고백해 볼까요? 창세기는 말씀의 시작점이지만 인생의 마침점이다. 우린 이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의 끝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잊을 때, 내 인생의 끝에 창조주 하나님이 무조건 온다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비전을 품고 나아가든지, 킹덤 파이오니어로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모든 일의 마침점이 찍히지 않으면 내 이름, 내 뜻, 내 힘, 내 계획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존재는 언제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핸드폰이라는 존재가 있죠. 이 존재는 뭐 캘리포니아 F에서 뭐 이제 처음에 기획이 되고 뭐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수 있지만 이게 또 어디서 왔나? 또 하나 찾아가고서 무슨 몽골 광산도 발견되겠죠. 광산이 어떻게 생겼나? 뭐 광부가 채집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광부가 있나? 왜? 그럼 언제나 제1원인자가 모든 존재에게는 있습니다. 제1원인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건데요. 모든 존재에 제1원인이 있다. 시작점이 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끔 이제 믿지 않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 제1원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럼 제1원인자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1원인자가 존재하기 위해선 또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께서는 존재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라고 부르는 건 약간은 왜곡된 표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being itself라고 부르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그냥 being이 아니라 being itself,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스스로 있는 자, 어떠한 존재의 근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홀로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이름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부여되는 순간 그 이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실 그 존재입니다. 핸드폰이라 부르면 그것은 핸드폰이 되는 거죠. 이 핸드폰을 저희는 의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뭐 지금 마우스, 그 마우스는 마우스일 뿐이에요. 마우스란 이름이 주어지는 순간 그 존재는 한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이름을 내 이름은 이거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존재 그 자체다. 이 말씀은 나는 어느 것으로부터 근원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홀로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존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의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뭐가 걱정일까요? 우리는 참 이상하죠? 되게 뭔가 고장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린 뭘 그렇게 걱정하게 되는 걸까요? 걱정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걱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킹덤 파이오니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시죠.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쓰지만 진짜 엄청난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어떤 육체만 봐도 그래요. 어느 일정 시간을 살면요, 졸려요. 자요. 깔끔해지거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졸려요. 먹어요. 배불러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파요. 또 먹어요. 또 배고파요. 또 먹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형이 맨날 이런 우리의 존재를 보면서 멍청한 몸뚱아리 또 배고파. 저희 형이랑 이제 막 밤에 얘기하다가 멍청한 몸뚱아리 또 졸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직까지 전 이게 참된 진리를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속에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태어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질서예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요. 중요한 질서가 있어요. 땅에 씨앗을 심으면 자라요. 물을 먹고 햇빛을 맞으면 더 크게 자라요. 나무는 올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보면 다 온통 질서투성인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 공기들도, 공기가 이제 순환되잖아요. 이것도 질서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기의 적정선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질서죠, 계획이 아니라.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강아지들도 이렇게 질서 있게 지금 누워서 자는 거예요. 멍청한 몸뚱아리들. 우리는 그렇게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질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사실은 무질서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질서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쓰레기장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모두가 정말 또 혼잡한 곳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질서를 원해요. 초록불이 켜졌는데 차가 멈추지 않는 세상, 유치원생들이 담배를 피는데 막지 않는 국가, 그런 곳은 없죠. 우리는 질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땅에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세요. 이곳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형태가 없는 곳에 형태를 만드세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앞으로 쭉 배우겠지만, 함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아가겠지만, 빛을 만드세요. 물 위에 생물을 만드시고, 이것도 질서가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서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이냐? 우리 오른쪽 밑에 있는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땅 위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 사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이 질서를 잊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질서, 내가 원하는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삶의 수많은 영역 속에서 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일의 방식, 내가 원하는 일의 스타일들을 만들어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 킹덤 파이오니어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 위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는 이 무한한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런 멍청한 몸뚱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잠을 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질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재우시는구나. 멍청한 몸뚱아리인데 나로 인해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요.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있는 나라예요. 무질서, 혼돈, 끝없는 어둠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그 질서가 있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질서로 인한 평안함, 질서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멍청한 몸뚱아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행복을 노래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분명히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무엇보다 하늘과 땅의 창조가 우선이셨어요. 이 계획 가운데 일하신 거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이 창조되지 않았는데 7번째, 6번째 날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인간을 딱 만드신 거예요.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고 흑암이 깊고 땅의 형태도 없는데 인간이 딱 만들어졌어요. 아이고, 만들어지자마자 죽음을 맞이했겠죠.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아시는, 큰 그림을 아시는 설계자시오. 화가가 되세요. 영상 하나를 잠깐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영상 하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Al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 Come on. Give Go, us a D. five. Come Give on, us a come on. 3, 2, 1. Let's hear it for D. Westry. Okay, and There we go. 이런 영상들 중간중간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화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계시는데 처음 시작부터 도대체 저 선은 왜 그리는 거야? 저게 저 색깔은 왜 들어가는 거야? 우리의 삶을 그리실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역사들,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 고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그림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때로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볼 때가 요즘 있어요. 저 혼자 전시회 가서 그림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림 보다 보면 되게 묘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작은 사각형의 공간에 색과 형태가 배치됐는데 그곳에서 전달되는 감정과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조그마한 영역이 한 사람을 나타내고요. 이 제한된 공간 안에 한 사람의 깊은 삶의 고민까지도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림이라는 게. 이 그림은 공백에서 시작이 되죠. 이 팔레트 위에 흩뿌려진 물감에는 어떠한 의미도 담겨 있지가 않아요. 그곳에 수많은 색깔이 존재한다 해도 거기에 마음은 없죠. 화방에 가면 흰 캔버스가 여기저기 지천에 널려 있는데 마치 창조전 세계처럼 그냥 흰 캔버스와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팔레트와 다 있어요. 그러나 색이 붓에 담기고 하나의 캔버스 평면에 칠해졌을 때 이 색깔은 숨을 얻게 되는 거죠.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공백이 채워졌을 때 물질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창조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갖춘 색깔이 캔버스 속에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캔버스에 펼쳐진 어떤 색과 형태의 이런 상호 필연적인 만남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무가치함에서 가치로 변하는 겁니다. 무가치에서 가치로 다시 태어나는 건 그 색깔이 화가의 손에 붙들릴 때예요. 우리의 인생도 창조 전에 태초의 흑암이 깊은 모습과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팔레트 위의 물감과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흩뿌려진 인생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팔레트 위에 그저 홀로 색깔을 품고 굳어버리고 마는 헛되고 헛된 인생입니다. 수많은 인생이 존재한다 해도 죽음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화려한 색감을 자랑한다 해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색이 그림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죠.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이런 굉장히 탁월한 색감의 소유자였죠.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였고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칭하셨었거든요. 눈에 띄는 존재감, 세상이 박수치는 돋보이는 색감. 그러나 이 한 개인의 역량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변화의 가능성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감이 붓을 통하지 않고선 그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의미 없던 색이 붓을 만나 그림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만날 때 전인격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진리를 품게 되는 겁니다. 때로 세상의 가르침을 보면요, 스스로 주문을 외우게 하는 것 같아요. 너는 할 수 있다. 노력하면 가능하다. 꾸준히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가꿔라. 마치 너 힘으로 너 스스로의 삶을 창조해라. 너는 너 스스로의 어떤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만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날개가 없는데 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게 무슨 소용일까? 얇은 종이를 향해서 찢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준다 한들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빛은 외부로부터 오죠. 인간 내부에는 그 어떤 발광의 근원, 창조의 근원이 없어요.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인생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든 그 붓으로
나라는 색깔을 담아서 사용하실 때 모든 것이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무가치한 존재에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창조하실 때,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그림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화가 되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채우게 될 그림은요, 복음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각자 어떠한 색깔로, 어떤 형태의 일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거죠. 화가에게 의미 없는 색은 없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함을 말씀하실 때 결론적으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자 목표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는 나라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은 여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질서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큰 그림은 바로 여기로 향하는 거예요. 태초에 땅에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셨죠.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수면 위에 움직였던 성령님은 결국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영이셨고, 이 창조의 영은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함께 킹덤 파이오니어로서 같이 그려갈,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 그림의 일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같이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화가, 우리의 설계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이 덧콜링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중간 과정을 겪고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이해할 수 없어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에 그걸 뒤집으면 우리는 감탄하게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 때를 위해서 그때의 인생을 나에게 허락하셨었구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먼저는 홀로 존재하시는 존재 그 자체, 우리의 제1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없고, 하나님 없이 세상은 없고, 하나님 없이 온 우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 되십니다. 창조주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